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본 게시탐정이 직접 쓴 글이 아니에요. 오마이뉴스에 1월 20일자로 올라온 기사 겸 칼럼인데, 물론 저명한 좌파 언론사긴 하지만 오늘 이 글은 그쪽 언론사답지 않게 매우 성경적인 정론을 견지하고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글이 그쪽이 늘 하던 대로 막 덮어놓고 이런 보수나 우파들을 욕하거나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윤석열 욕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저는 쳐다도 안 봤을 것이고 굳이 이걸 가져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분석해 놓은 글이에요. 본 게시탐정 또한 이 내용에 동의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우파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번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대독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제목은 이제 하나님은 윤석열 편이 아니십니다 라는 제목이고, 부제목은 크리스천들이 윤석열에 맞서야 되는 이유라고 하네요. 또 보시면 원작자인 김영규 목사는 연합뉴스, YTN 등에서 20년간 기자 생활을 한 언론인이고,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 교수도 역임하고 현재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이분이 쓰신 이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 놀랐습니다. 태극기 부대 이꼬르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저는 지금 무척 불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짜뉴스가 무척 싫습니다. 보내주시는 그런 동영상은 아예 안 봅니다. 유튜브는 언론이 아닙니다. 사이비입니다. 돈벌이를 위해 과장, 왜곡, 거짓을 일삼는 도구일 뿐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소위 제도권 언론, 제대로 된 언론은 순화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에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말한다고 쓴다고 다 기사가 아닙니다. 두 번, 세 번씩 논박하고 검증하는 데스킹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뱉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떠드는 가짜뉴스들은 평가절하합니다. 무책임하고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실을 과장 왜곡하니까요. 자극적인 언어로 사람을 편파적이고 단세포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괴벨스가 그랬다죠. 1%의 진실을 99%의 거짓말로 감싸면 전부 다 사실로 믿게 된다고요. 거짓말도 100번만 얘기하면 진실이 된다고요. 유튜버들은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과장된 말을 주장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정치 유튜브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맞장구 치는 것은 곧 거짓과 이기심을 더 키워주는 꼴입니다. 나아가 공동체의 불신과 증오심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거짓은 사탄의 압이라 했습니다. 거짓 정보, 편향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어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얘기 나온 김에 따져보겠습니다. 좌우, 진보, 보수 등 이념과 정치 성향을 떠나 객관적으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말입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난 부분부터 봅시다. 그의 주변에 끊임없이 어른거리는 법사, 거사, 무당, 점쟁이, 역술인, 하나님께서 그런 귀신 점술에 사로잡힌 자를 기뻐하실까요? 손바닥 왕자,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는 얘기, 구약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 건 애교로 치고 일부 주장처럼 계엄조차 날받아서 했다면 실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사를 매사에 그런 식으로 다뤘을 테니까요. 윤석열의 두 번째 문제는 분열입니다. 그는 야당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부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긴 했습니까? 그가 당선되자 야당은 협치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와 만나지 않는다며 야당 대표와의 1:1 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각층 국민들의 화합을 주도하여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게 통치자의 중요한 역할일진데 그는 여전히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일개 검사에 불과했습니다. 법만 있고 정치는 없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는 자세만 보였습니다. 대화하라는 원로들의 권유, 주변 의견도 다 묵살하고 독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비극, 아니 우리나라의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야당이 브레이크를 거는 건 당연하겠죠. 견제가 주 역할이니까요. 게다가 그가 높은 자리에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이 합당하던가요? 하나같이 그나물에 그 밥이었지 않습니까?
더욱이 자신은 깨끗합니까? 처가와 주변이 온통 지뢰밭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정치를 제대로 잘 했다면 국민들이 왜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뽑아줬겠습니까? 선거 부정이라고요? 증거는 유튜버요? 그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조차 없는 모양입니다. 그저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자신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뽑을 때만 부정선거라고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예상보다 여당 의원이 많이 당선되었던데 그것도 부정 때문인가요? 자기 마음에 들면 바른 선거, 안 뽑아주면 부정?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종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국민들도 갈라치겠습니까? 자신에게 알랑거리면 애국시민, 반대하면 종북? 오히려 종북 세력은 그 자신 아니던가요?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무지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확증 편향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큰 특징입니다.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등 성경에 등장하는 분열의 역사 배후에는 늘 분열의 영인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의 모든 문제들은 이 거짓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과 주술에 빠져서 유튜브들의 거짓 주장에 현혹돼서 알랑거리는 아부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일까요? 솔직히 저는 그가 언제 참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의 아내나 명태균 게이트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 계엄 이후만 봐도 겁만 주려 했다. 무장하지 않은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국회의원을 잡으라고 안 했다.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한 걸 두고도 자신이 선심 써서 한 양 떠들어 대더군요. 어쩌면 그리 뻔뻔하기까지 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죄책감이라고는 눈꼬만큼도 없이 수호지심, 맹자는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는 지금도 여전히 철창 안에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별을 가치도 없지만 한번 눈여겨보세요.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주장이 계속 뒤바뀔 겁니다. 거짓을 자꾸 말하는 사람을 보면 스스로가 만든 프레임에 빠져서 이후에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자각도 못하고 죄책감도 못 느끼니 더 자극적이고 더 거친 언사, 더 허황된 말을 보태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는 자신이 말한 것조차 부정하고 자기만의 세계인 망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윤석열은 현재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은 사탄의 가장 큰 주무기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법을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했습니다. 그건 이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일부 검사들의 전형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겐 법이 곧 상대를 다스리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적을 짓밟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어떤 정치인은 앞으로 검사들은 절대 대통령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기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탓, 핑계가 몸에 배어있다는 겁니다.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의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 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더군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개도 웃을 일입니다. 지금 재판에 나서면서까지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에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감히 그런 경구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습니다. 남 핑계대고 남 탓만 하는 이는 책임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거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책임자의 자리에 오르면 조직의 모두가 불행하게 됩니다. 하물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일진데 그가 보수라서 지지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처럼 무책임한 자는 절대 보수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보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키고 보전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는 오히려 참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땅바닥에 떨어뜨린 자입니다. 단언컨대 그는 가짜 보수주의자, 아니 이도 저도 아닌 잡탕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북을 자극해 전쟁을 사주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데 대해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라면 나라고 국민이고 다 내팽개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다 돋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1절. 저는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읽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이란 인간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한 글이 있던가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도대체 누가 체제 전복 세력입니까?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이고 누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자입니까? 법치를 들먹이며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 다 법치주의자입니까? 전광훈처럼 목사 명찰만 달면 다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추락시킨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윤석열에겐 일관된 논리도 없습니다. 자신이 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와 지금 자신이 당할 때의 논리는 왜 완전히 반대입니까? 이재명, 조국은 가족까지 싹 털더니 왜 자기 부인이나 처가 비리는 철저히 외면합니까? 그의 잣대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요인가요? 사실 윤석열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자신만을 위한 선별적 잣대요. 금과 옥조처럼 삼는 법은 자신만을 위한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무지한 자가 대책도 없이 계엄령을 내리는 바람에 국격은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했고 환율 폭락으로 기업은 비상이고 투자자들은 떠나고 시장 경제는 엉망이 되고 관광객은 끊겼습니다. 국민들은 가슴 졸이며 밤을 새워야 했고 찬바람을 맞으며 아스팔트로 뛰어나와야 했고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그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정말 그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데 앞장설 게 아니라 뜬금없는 계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서민들, 터무니없는 명령을 따르다 희생된 군인 공무원들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인가요? 검사가 법 가지고 행패 부리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한 그 자신의 말대로라면 그는 확실한 깡패입니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곧 범인이다라는 거,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아이러니한 것은 가시덤불로 스스로를 막은 장면입니다. 옛날 대역죄인들을 강제로 위리 안치시키듯 스스로를 그렇게 위리 안치했으니 말입니다. 그거야말로 자신이 범죄자임을 온천하에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토록 흠모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열광하는 미국은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을 보고 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하다고까지 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애국자가 아닙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대한민국을 사탄에게 바치라는 윤석열에게 저항하는 이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냉철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보수라고 진보라고 답정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당과 극우 유튜버, 이기심과 분열, 그들을 일관되게 하나로 연결하는 것, 바로 거짓입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거짓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거짓과 분열, 이기심의 반대편에 서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군과 적군을 제대로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과연 거짓 선동을 해대는 극우 유튜버 편을 드실까요? 온갖 귀신들을 섬기며 거짓과 이기심에 가득 찬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성경은 거짓과 분열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5편 6절 말씀. 거짓을 일삼고 분열을 회칙하고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은 윤석열이라는 이가 대한민국을 계속 이끌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저 또한 누군가에겐 종북 세력, 체제 전복 세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군요. 극우 유튜버들은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상관 않습니다. 달밤에 제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 짖어대는 개소리를 하죠. 윤석열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를 빨갱이라고 부른다면 그깟 빨갱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겠습니다. 필자 김영규 목사 대도. 제 글이 아니라서 읽기가 좀 힘들었네요. 저는 이 글 내용에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지금 좌우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현 상황과 맞닥뜨린 모든 성도들이 꼭 읽고 생각해 봐야 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